저는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지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조금 어렵습니다. 이 바울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려면 또 다시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아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앞뒤를 읽어보면요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교회 밴드에 설교 원고를 올려놓았습니까? 안 올려놨습니까? 올려놓았죠. 왜냐하면 또다시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저자는 누구지요? 바울입니다. 왜 바울입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되는 거죠. 퀴즈 내볼게요. 바울은 무슨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 읽고 오신 분들이에요. 고향이 어디지요?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에 출생했습니다. 요즘 말로 어느 대학을 나왔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요즘 말하면 최고 인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인물도 바로 이 바울이죠.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가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칠 때쯤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또는 돌아오던 중에 고린도로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그곳에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미 밝혔던 것처럼 로마를 방문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로마를 방문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뭐 좀 꼭 가고 싶을 때 꼭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연약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헌금을 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로마로 가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 행을 포기한 그런 케이스가 바로 바울이었죠. 그럼 바울이 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편지를 쓰는 사람은요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교회 밴드에 설교 원고를 올릴 때는 왜 올리겠어요? 보라고. 왜 보라고 올리겠어요? 로마서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읽고 예습을 해오면 들을 때 이해가 더 잘 된다. 그런 목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럼 바울이 로마서를 왜 쓰느냐는 거죠. 간단합니다. 참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씁니다. 참 구원의 원리가 뭐냐? 참 구원의 진리가 뭐냐? 이때나 지금이나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오해들이 많았냐면 그 당시에요.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선행을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그런데 선행을 행해야 되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물론 우리가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이 곧 구원의 보정수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는요 언제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끌려가요. 거기에 끌려간다니까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진리의 내용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막 설명하는데요, 거기 특별하다고 끌려간다니까요. 그런가 왜 바울이 로마서를 썼느냐?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그런데요, 이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조금 전에 말했던 바와 같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느냐? 누가 율법을 다 지키게 했느냐? 못 지킨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었고요. 또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이 이방인들은요,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도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었구나. 이래가지고 이 자유를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 어디로 빠지느냐? 방종으로 빠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상관없어 하면서 죄 짓고 타락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요, 로마서 오늘 읽었던 그 12장, 13장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교회가 또는 교인들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며,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며,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사회생활, 국가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지필 동기다. 자, 이해가 되어졌습니까? 자, 제가 세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금방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참 구원의 진리,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 했죠?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주장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방 기독교인들은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방종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 로마서에서 주고는 메시지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처음 출발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불신자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이걸 제시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걸 딱 알고 로마서를 읽으면요,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로마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로마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서라고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설명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이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삶을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걸요, 고민해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안겨다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성화되어지고 영화로움에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크게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장 1절에서 8장 39절까지의 메시지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절 7절까지는 인사하고 있습니다. 쭉 인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장 16절 17절 오늘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 17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한때 예수 잘 믿는 건 소용없어요. 한때 뭐 성경 읽고, 한때 교회 다니고, 뭐 한때 내가 뭐 예전도 임원을 했고, 다 소용없어요.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인간이 선한 일을 만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얻는 길을 직접 열어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올바른 행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죄의 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해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왜 그러냐? 나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난까지도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구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까지도 성화의 삶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 두 번째로 로마서는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절에서 11장 36절까지. 복음에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느 민족을 먼저 택했죠?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민족을 통해서 전 이방민족까지 구원받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못 깨달았거든요. 자기들만 구원받으려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민이라고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내가 목사라고 목사 아들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뭐 중직자라고 중직자 자녀들은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 그러면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은혜로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거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먼저 불렀어요. 선민으로.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죠? 이방인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전도팀들이요, 이 안양을 다니면서 이 추운데 열심히, 그죠?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뭐 아쉬운 건 너무 열매가 없다는 게 아쉽지만, 그죠? 그러나
계속 다니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열매가 없어도 계속 다닌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흉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목회하기가 쉽겠어요? 작은 교회 목회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더 쉽겠어요? 큰 교회가 더 쉽습니다. 큰 교회는 사람이 가득하기 때문에 목사가 늘 힘이 나요. 작은 교회는 늘 자리가 비기 때문에 목사가 늘 힘 빠져요. 그 어느 교회가 더 어려워요? 작은 교회가 훨씬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활이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요. 생활이 어려운 건요, 괜찮아요. 영적으로 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큰 교회는 늘 가득하거든. 그리고 늘 힘이 나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들은 무조건 설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좋은 일이 가득하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50이면 더 참으면 저는요, 진짜 하늘의 메시지를 아마 전할 겁니다. 이게요, 영적인 힘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아동부 같은 교회는 좀 작거든요. 왜냐면 결혼도 안 하지, 애도 안 놓지 이러니까 아동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이 아동부를 일구기까지 훨씬 힘듭니다, 이거요. 뭐 아동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뭐, 이분요, 진짜 한번 지져야 돼요, 진짜. 한번 지져야 돼. 몇 명 안 되는 그 애들이 이끌고 간다는 게요, 이 대단한 믿음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이거요. 이해됩니까? 아동 몇 명 된다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큰 교회 목회가 쉬워요? 작은 교회 목회가 쉽다고요? 큰 교회 훨씬 애들 많이 있으면요, 아동을 부상하기 쉬워요. 왜? 자랑할 거리도 있잖아. 우리 아동이 이런 많다고. 몇 명 안 돼 보세요. 늘 부상을 눌려요. 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면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딱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 전도팀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 그럼 이 복음이 이 사람한테 머무니까 흘러갑니까? 흘러가잖아요. 누군가에 흘러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흘러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때가 되면 또 누군가의 복음을 받고 돌아오겠죠.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라고 12장 1절에서 16장 27절까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교회, 사회, 세상 권세,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 감당해라. 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해라. 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봉사해라. 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해라. 덕을 세워라. 윤리적인 실천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앞으로 선교 계획을 말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를 결론 짓게 되지요. 자, 성도는요, 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 삽니다. 그중 첫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여러분 어디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두 나라의 법을 살아야 돼요. 물론 어디가 우선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죠? 성도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받고 세상의 법은 통치 안 받으려고 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 했죠?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신댔어요. 그게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세상의 권세자가, 그죠? 막 교회를 핍박한다거나 성도를 핍박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죠. 이런 순서들을 잘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는요, 인간이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근거입니다. 두 죄도 없습니다. 이거는 유일한 하나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가져둔 죄와 사명을 완전히 깨시고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 말하면 일어나서 춤춰야 된다고요. 실제로는 얼마나 우리가 큰 권세를 가졌는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렵다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뭡니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모범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봉사와 희생정신, 성자로서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졌다면 우리는 주인의 형체를 가져야 됩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됩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정신을 우리를 위해서 발휘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정신을 발휘하며 살아야 돼요?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됐으니까. 이게요,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절대로 성도는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만하면 안 돼요. 높아지면 안 돼요. 어때면 되면 안 돼요. 우리도 겸손하죠.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이신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어떤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도 인간 구원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진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단어예요. 그럼 핵심 절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의인된 여러분은 무엇을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염려하며 살리라. 근심하며 살리라. 불신앙하며 살리라. 미워하며 살리라.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어요. 여러분 다시는 죄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사망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불신앙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의 핵심 장은 몇 장이냐? 몇 장이라고요? 8장이에요. 왜 핵심 장이 8장이냐? 조금 전에 보았던 바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 8장에는요, 우리 보고 생명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라. 자, 우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라. 8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따르지 마라?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마라. 이 말을요,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죄의 본성을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아주 더 쉽게 설명되었죠. 죄의 본성을 따르지 마라. 그런가 하면요, 죄의 본성을 안 따르려면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8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도 받는다. 기꺼이 고난 받아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막 너무나 주옥 같은 메시지가 8장에서 왕창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전부 다 8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핵심 장은 몇 장이냐? 8장. 오늘 집에 와서 8장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8장을 통해서 신앙의 규모를 더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이 로마서가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이 로마서가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는 거죠. 쉽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누가 와가지고 선행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말하면 잊지 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요, 야, 헌금만 해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야, 교회 봉사 많이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면 뭐라 말해야 된다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또 심지어 와가지고 야, 성경 많이 읽어야 구원받아. 성경 많이 읽는 거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읽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걸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끝! 구원의 져서는 그 어떤 것도 이 말씀 외에는 들어와서는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끝! 행위도 아니고 성실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헌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끝! 요거 항상 기억해라. 그게 로마서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별 희한한 소리에 흔들리지 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자,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단의 권세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도 옛날 정욕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옛날 삶의 양식대로 계속 제사 지내고 계속 나쁜 짓 하고 계속 사기치고 이런 예생활을 벌써 던져이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입으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과거의 모든 정욕, 네가 과거에 좋아했던 모든 거 다 버려라. 네가 그것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벗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 안 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새로운 양식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기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새로운 양식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믿고 나면 교회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법을 안 따랐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교회 법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에는 예배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예배 드려야 되고,
전에는 교회와 나는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교회와 나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에는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 습관,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어떤 구식, 그런 생활 양식 속에 계속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누구야? 새로운 삶의 양식을 입으라는 거예요. 누구야? 새로운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외치시는 분이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성경 읽고 난 뒤에요, 별것 안 하지만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교인들도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 들은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늘 박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랬나?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달라. 그거 좋은 기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면 하나님은 되겠지만요. 여러분, 이 목사의 말씀 중에도요, 이 말 중에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전부도 아니구나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건 또 아니고요. 저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나는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앞으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무슨 기도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나는 그 기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 너무 이거는요, 교황주의입니다. 중세시대입니다. 안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게 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버리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라.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죠. 지난주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최고 영적인 문제가 뭐랬죠? 이기심. 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 외칩니다. 나를 버린다는 게요. 사랑하려면 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너희도 그런 믿음의 삶을 따라가라. 그게 로마서에서 12장부터 끝장까지 주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큰 소리를 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사랑에는 뭐가 없죠?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해야 되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서로 뭐 해야 되죠? 뭐 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부진해야 되는데 게으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를 섬겨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열심을 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열심이 없으면 주를 못 섬겨요. 간혹 어떤 분들이요, 야, 열심히 하지 마라. 저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는 것 같은데요. 그 옳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열심히 하지 마라. 물론 그 의미를 알겠어요. 틀린 사람이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사람이 열심히 하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열심히 떠들면요, 물듭니다. 그런데요, 또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을 품는 사람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랬잖아요.
그 열심을 품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끝까지 믿기 위해서는 뭘 품어야 된다고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열심을 품지 않고서는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열심을 품지 않고 주를 섬깁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돼요. 자, 뭐 중에 즐거워하라 했어요? 소망 중에. 혹시 오늘 낙심된 분들이 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며. 환난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며. 따라하세요. 참으며. 환난 당하면 뭐 하라고요? 참으라 한다 이게요. 네가 환난 당했느냐? 참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안 되느냐? 참으라는 거예요. 누가 네를 욕하느냐? 참으라는 거예요. 잘 참고 있잖아요 지금요. 뭐 하지를 항상 힘쓰려 했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한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 뭐 하지를 힘써라? 대접하지를 힘써라. 손 대접하지를 힘써라. 이게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심지어 너희를 받지 않은 자를 뭐 하라 했습니까? 축복하라 했습니다. 예,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받지 않은 자를 그죠 저주하지 별로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라는 주님은 받지 않은 자를 축복하라 했어. 억지로라도 축복해야 돼요. 에이 길 가다 넘어지더라도 다치지는 마라 하든지. 그것이 억지로라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뭘 두지 마라? 마음을 어디에 두지 마라? 높은 데 두지 마라. 도리어 어디에 처하라?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뭐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이게요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도요 제가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면요 설교도 여러 가지입니다. 저같이 계속 성경만 말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요 계속 성도들이 듣기에 좋고 기쁘고 코멘트 같은 설교도 많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로 웃기라면요 제법 웃길 수 있습니다. 저 밭에 갈 때 밭에서 강의할 때 많이 웃깁니다. 알고 있나요? 엄청 웃깁니다. 그거하고 예배 때 선거대회를 메시지 강의하고 설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강의하고 설교는 달라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내 설교가 아주 난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설교가 왜 어렵다라 하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 설교가 어렵다? 야, 정말 내가 수준이 이렇게 높은 목사인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냐? 가보니까요, 저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안 봐요. 내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내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안 보기 때문에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일을 하기 싫으신 모양입니다. 돈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럼 설교가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우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로마서 전체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주여, 이제 이후부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것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빨리 나의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기준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경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